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대충 읽으면 그냥 모세가 구스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그것을 비난한 미리암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나병에 걸렸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이 내용을 인용하여 교회 목사님들에게 인간적인 흠이 있더라도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험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목사님의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내용이 모세를 높여주는 내용일까요? 우리들은 이번 주 주제어가 베할로트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베할로트카는 결국 사명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의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 시보라가 아니었나요? 이미 시보라라는 아내가 있는데 또 새로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중동 사회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사라와 함께 하가를 취하였고 야곱도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을 함께 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시보라를 놔두고 새롭게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비난받을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미디안 사람 시보라가 원래 구스 출신의 피부가 검은 여자여서 시보라와 구스 여자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성경의 기록만 의지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구스 여자와 시보라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의 내용을 보면 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동안 모세 곁에 있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이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드로와 함께 이스라엘에 합류했죠. 그리고 나서 이드로는 27절에서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시보라는 모세의 곁에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시 아버지를 따라 자기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따라 다시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시보라는 모세의 사명에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시보라가 진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내였다면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 곁에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 18장 이후에 시보라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스 여자가 시보라와 동일한 인물이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구스 여자가 아니라 구스 출신의 시보라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시보라라는 이름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명을 회피하여 아버지를 따라 되돌아갔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성경의 기록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든 제가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미리암과 아론은 비판하고 비방했습니다. 과연 모세가 비판받을 행동을 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세가 새로운 아내를 취할 상황이었다면 분명히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 여자와 결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요. 하나님께서 승낙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지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결코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새로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 허락받은 일에 대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비방의 원인은 분명 구스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비방의 결론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자격에 대한 논쟁입니다. 구스 여자 때문에 비방했으면 구스 여자로 끝이 나야죠.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구스 여자로 시작해서 모세의 자격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평불만을 구스 여자를 핑계로 트집 잡아서 터뜨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와 어떤 관계인지를 직접 강림하셔서 변론하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요. 온유함이 더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착하다, 유순하다는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아납으로 이 경우에만 유순하다, 온유하다라고 번역했지 다른 모든 경우들에는 억압하다, 비참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모세는 남들보다 더욱 스스로를 억압하고 절제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스 여자는 그런 비참한 모세를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사명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죠. 시포라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갔다면 그런 역할을 해줄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한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구스 여자를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출신이 구스일 뿐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에 접붙여졌다면 구스 여자는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 사람이 아닌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문제를 미리암과 아론이 출신을 꼬투리 잡아서 비방한 거예요. 그 결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아론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맡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무슨 사명을 감당했나요? 성경에는 그다지 미리암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맡은 사명이 있어야 기록하지 모세의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는 자가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미리암이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동등한 입장에서 조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하나님께서도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아론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가 일시 정지됩니다. 아론이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도 이스라엘 사회는 전혀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것이 베하알로트가에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나요?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에 특화된 사명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들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았을까요? 그 외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들은 누가 해야 할까요? 저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각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는 전도와 선교를 따라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내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는 아론은 모세를 비방한 이후에도 성막에 들어가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미리암은 맡은 임무가 없기 때문에 진영 밖에 7일 동안 쫓겨나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었다면 나병 말고 다른 징계를 받았겠죠. 나병은 메조라의 징계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받는 형벌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진영 안에 머물 수 없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든든하게 세우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육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